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생에 관한 9가지 질문에 대해서 4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커다란 일 2가지, 그것을 언제나 기본으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머릿속에 그것을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 2가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에 관해서 9가지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창세기 2장 7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한 것을 CGT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봄으로써 또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해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넣어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죄로 단절되어 육신으로만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영생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은 영생은 누가 주는 것이냐, 영생은 어디서 얻는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여러분들이 CGT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CGT에 이 말씀을 구분해서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사상이라든지 또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있게 되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위치를 보시고 이제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읽어보십시오. 영생은 누가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보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번째 질문은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CG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구분해서 넣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누구도 무엇도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게 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CGT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위치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예수님이죠.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모셔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영생,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영생이 있고 그 얘기입니다. 또 아들을 예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여기에 속하죠. 그러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육신으로만 살다가 세상을 끝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또 죽을 때는 세상이 헛된 것이지 하고 끝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생은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CGT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구분해서 CGT에다가 배정을 해보시면은 죄사함을 영생은 죄사함 얻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CGT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이제 예수 믿고 우리 속에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영생 얻은 자. 전에는 어땠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이죠. 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세상과 나의 흑암 속에 있는 우리에게 광명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의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둠은 떠나가고 광명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의의 하나님이 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역시 CGT에다가 이 말씀을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모든 사람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뭐예요? 여기에 새 것과 여기에 새 것은 다릅습니다. 여기에 새 것은 얼마 후면은 폐기물이 되지만은 헌 것이 되지만 이 안에 새 것이 되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 우리는 항상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 것으로서 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에서 이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봤는데
그 성경 말씀을 CGT에다가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십시오. 대입하는 방법은 5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오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믿음, 죄인, 멸망, 그 CGT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으시면은 그것이 믿음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암기하기가 쉬워요. 그냥 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냥 외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5구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보면은 그 말씀을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하나하나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5계단을 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새기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만보 걷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해가지고 세봅니다. 막 한 1000, 2000 이렇게 세다 보면은 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손가락을 이렇게 딱딱 짚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CGT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속합니까? 엄지에 속하죠. 그래서 엄지를 생각하면서 CGT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인지잖아요. 믿음은 중지, 또 약지는 죄인, 멸망 얘기하잖아요. 또 애지는 뭐예요? 영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손가락으로 집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집어가면서 확인할 수. 그러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요거 생각하면서 뭘 합니까? CGT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오늘 영생에 관한 4가지 질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CGT를 생각하시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그 확신을 갖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간직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맺도록 하고 다음번에 5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